말씀과 함께 교재 6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83편에서 시인은 주께서 침묵을 깨고 대적을 심판하시기를 여호와만이 온 땅의 지존자임을 만방이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84편은 주의 공정을 사모하며 주께 힘을 얻는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성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5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며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나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노래합니다. 오늘 살펴볼 세 편의 시편은 저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편씩 살펴보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83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83편의 기자는 아주 깊은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고 3번씩이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처럼 격앙되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에돔, 이스마엘인, 마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이 마치 올스타전을 치르듯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쳐서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시는 그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소멸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삼아 흙먼지 날리듯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안 계시는 듯이 침묵하고 잠잠하고 조용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하나 꺼내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아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충격요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충격요법을 하나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동맹하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언약을 체결하다 입니다. 서로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시편 83편에만 등장하는 단어로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그 단어가 지금 이 동맹하니,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단어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일어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이들도 서로 언약을 맺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번뜩 내가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떠오르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 나라들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치밀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패퇴시켜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주 지독하고 고독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 승리는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 인함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84편의 말씀 8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8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뒤이어서도 함께 읽을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제 읽게 될 살펴볼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73편부터 82편까지는 아삽에게 속한 시편이었고, 이제부터는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 예배에서 예배 인도자로 성전 찬양대로 활동했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찬양하는 노래로 해마다 열리는 절기 때에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사랑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3절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주의 성전 안에서 이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10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성전 문간에 누워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을 지나지는 않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아직 성전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전 초입의 그 어간에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냥 거기서 누워서 지내고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누워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게 편합니까? 네,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캠핑을 아무리 좋아해도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텐트도 없이 뚫린 하늘 보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자는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할 때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뚫린 하늘 아래에서 누워서 잠을 잡았는데요. 아침 이슬을 맞아보면서 이게 자는 게 아니구나,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체력 회복이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 뚫린 하늘 바라보고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맨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이, 뚫린 하늘 보고 자는 것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뚫린 하늘 아래 거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뚫린 하늘 아래 거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뚫린 하늘 아래 거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풍요와 안전과 편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둘러가더라도, 조금 고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85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85편도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편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84편처럼 이 시편도 매우 희망찬 메시지로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상숭배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돕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분명히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또다시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6절과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6절과 8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살펴보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네, 유념해서 우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다시 6절과 8절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간절한 호소와 회개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들이 이전의 모습, 죄악에 찌들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있다가 친구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더 극심하게 괴롭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한 번 끊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또 풀밭에 잡초 자라듯 자라고, 그렇게 자라서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 다시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 죄에 빠졌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 하고 나면 그 마음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이 지금 시편 85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70번에 7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서 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서는 안 될 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악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악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같은 것에 매번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 같은 것에 매번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해 민감하여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8번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승리가 아닌 주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뚫린 하늘 아래 거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안식월 가운데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